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룟 유다에 왜 배반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을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참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참 좋은 거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묘약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신비한 능력을 가룟 유다가 엄청나게 있었지요. 그 능력이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계산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이기적인 목적과 자기 어떤 자존심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외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어도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의 구조인데, 그러면 내가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조건을 가질 수 있으나 이게 자기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지면 점점 자기가 초라해지고 불쾌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겉은 강한데 속은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성으로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이게 능력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참 좌우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능력을 자존심의 목적을 쓰다 보니 결국은 겉은 강하지만 속은 불안해서 불안한 걸 이겨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을 자기 자존심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쓰지 않으면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지요. 근데 능력이 가룟 유다처럼 없어도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이기적인 목적을 쓰지 않으면 1%의 능력 가지고 1%의 능력만 있어도 가능성을 찾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어떤 겪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서 발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내적인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불안과 죄의식과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외적인 건 강한데 내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고 공격성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도 보면 이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자기의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또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능력을 갖게 되면 겉은 강하고 성공할 수 있으나 자기의 내면의 불안전한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공격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화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은 점점 겉은 강한데 속은 불안전하니까 이게 자꾸 불안전할수록 자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자기가 작아지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맞아 하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말이 맞아라. 난 잘못 없어. 잘못이 없어.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잘못 없어 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자기 잘못 없다, 겉은 강한데 속은 불안해서 작아지고 자신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불신하게 되다 보면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점점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겪고 경험하고 시행착오 잘잘못 통해서 지식이 쌓이지 않고 통찰력 떨어지니까 이게 점점 잘잘못 따지고 잘잘못을 기싸움하고 감정싸움하면서 마음의 문제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을 쓰다 보니까 공격성이 발전하고 배신하고 의심하고 적대감이 깊어지면서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겪을수록 성숙하고 통찰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자존심의 기싸움이나 어떤 감정 싸움에서 지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게 가룟유다 같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작고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어떤 1%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자기 목적이나 이기적인 게 약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력하면서 지식이 쌓이고 통찰력이 생기면 뭔가 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감정 싸움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고마움과 존중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룟유다 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겉은 강하고 성공할 수 있고 똑똑할 수 있고 우월할 수 있지만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강한 만큼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어요.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결혼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친구 관계도 교회 성도 관계도 존중과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이라 어떤 문제의식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잘못에 대한 불안과 잘못이라는 어떤 화가 자존심이 이걸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의심과 갈등과 적대감은 많아지는데 사랑과 존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없어요. 목적이 강한 만큼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나 사랑이 1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은요, 심각한 게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어집니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자각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의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떨어지니까 100%의 능력이 있어도 10%도 못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의 능력이 있는데 10%도 못 쓰니까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비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100%의 능력이 있는데 10%도 못 쓰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공격성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1% 자기 이기적인 목적 없이 그 문제만 보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건 전문가한테 맡기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부탁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강해지고 그것이 자각 능력이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의 기운과 정신적 기운이 생깁니다. 마음의 기운은 뭡니까? 상대의 마음의 기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의 고생과 노력과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2차적인 사고와 IQ가 발전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 기운은요, 부정적인 감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 같이 자기 능력까지 이기적인 목적을 쓰는 사람은 마음의 기운도 없고 정신적 기운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의식도 없고 장애도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봐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참 차이점인데, 우리도 지금 그게 있잖아요. 지금 우월함 가지고 뭔가 대단한 목적을, 이기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 자존심의 목적이 강하니까 엄마 아빠 고생하는 일도 몰라요. 정신적도 불안해요.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일도 이해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목적만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른을 바라볼 때 자기 목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자기의 잘못과 불완전한 마음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없어요. 자각력도 없어요. 뭔가 스스로 깨닫고 문제를 풀려갈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사회에서 해줘야 되고, 정치에서 해줘야 되고, 부모가 해줘야 되고, 다 부모한테 돌리는 거예요. 기계, 컴퓨터 문제가 잘 이해 못하면 자꾸 기계 탓하는 것처럼 실제는 기계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기회를 몰라서 문제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만큼 자기 목표를 강하니까 어떤 문제에서 문제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성이 잘하고 원망과 부분이 발전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죠. 지금은 참 많은 지식과 능력이 엄청난 시대입니다.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시대입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인데 자기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모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지만 자기의 스트레스나 불안과 불쾌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공격하게 돼 있죠. 자, 이걸 보면서 참 이게 가룟유다가 자기 인생을 잘못 인도하는 거잖아요. 난 잘못 없다. 당연히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되고 천대를 받아야 되고 무시를 받아야 한다 라고 공격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자기 세상의 외적으로는 능력은 강하지만 자기 내면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면 문제의식이나 자각능력이 없고 모든 게 사회 탓이다, 부모 탓이다, 당연히 상대는 고통받을 텐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갖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상은 공격하잖아요. 친구도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부모도 자녀도 또 가족도 그렇게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당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룟유다는 공격합니다. 엄청난 공격입니다. 이게 있어요. 내가 우월한데 내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작아지고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격성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라해지고 우월한데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 공격성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이 고통을 받잖아요. 부모한테, 자녀한테,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부모한테 받잖아요.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심령이 민망해 증거에 가라르되 참 괴롭다. 참 괴롭다. 상대의 공격에
괴롭다라고 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가룟에다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못 써서 가슴 아프다.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악의 길로 가는 게 가슴 아프다. 참 다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문제? 반대죠. 가룟유다 반대입니다. 외적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나 또 유대인들의 정치적 공격을 공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유다 반대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사람을 구하려고 생명을 버렸습니다. 악해지는 가룟유다의 모습 보고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공격합니다. 무시합니다. 불이익 줍니다. 피곤함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화내고 배신하고 욕하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반대를 했잖아요. 저렇게 화내고 괴로워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얼마큼 가슴 아파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거예요. 마음만큼 성숙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문제의식과 장능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힘이 있는가? 그러면 이겨내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공격하는 사람은 무시하면서 천대하면서 상대를 공격하잖아요. 화 분노 내면서. 그러나 공격은 할 수 있으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회복 능력도 없고 마음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분노만 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가 배신하는 신뢰를 저버리는 무너지는 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자존심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부각되지만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반을 받아들이면서 민망하고 가슴 아프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언제나 나를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언제나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운이 있느냐, 정신적 기운이 있느냐, 영혼이 생하는 기운이 있느냐. 그러나 공격하는 사람은 화풀이는데도 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이 생기면서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가룟유다가 참 죄로 인해서 참 악한 길로 가는구나.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상대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존심으로 반응하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우리는 참 그러다 보면 막 공격하다 보면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생각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각에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공격하는 사람은요, 가슴 아파야 됩니다. 공격하면 할수록 죄의식과 또 심적 의식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생각을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화내고 성질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능력이 있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여자처럼 능력은 많은데 자기 욕구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공격성이 발전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차이점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 반응, 상대는 공격성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내가 반응하는 게 보면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처럼 반응하지요. 그리고 공격받는 사람을 그냥 공격하죠. 왜? 이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면 공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낙심도 많고 좌절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왜?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 생각할 때 저 사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파악한 거예요. 저 사람 배반할 수밖에 없고 나한테 화내고 성질낼 수밖에 없는 걸 파악한 거예요. 죄 속에 살아가는 이 가룟유다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상대를 공격해 나도 공격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하고 민망히 여기고 괴로워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승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진짜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유다는 똑똑하지만 우월한 능력이 있고 문제를 풀어갈 능력은 있었지만 자기 목적이 강하다 보니 결국은 그 능력을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죄의식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예수님을 공격했던 걸 봅니다. 배신하고 부정하고 무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뭐든 잘할 수 있고 모든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자기 이기적인 목적, 성공의 목적을 갖다 보니 누구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공격하고 무시하고 천대기고 그 대신에 내 마음에는 마음의 기운이 없고 정신적 기운이 없어. 화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었지만 이겨낼 힘이 없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힘이 있어서 가룟유다의 죄성을 가슴 아파하고 대신에 마음의 힘과 정신적 힘이 살아나 영혼이 수생해서 감당할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힘이 가지게 도와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다. 세월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늙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노화를 주면서 죽음이란 공포가 내 마음에 공격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이걸 소화할 수 있나?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소화 못한 채 비참하고 초라하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살게 합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